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더불어 삽시다 진행자 성기왕입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이 없을 때 가장 불편할까? 말을 못하면 더 불편할까? 아니면은 안 못 보는 게 불편할까? 여러 가지 우리 갖고 있는 감각들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불편한 게 앞을 못 보는 거라고 합니다. 어느 책에서 읽어보니까 그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고통이 가장 심하다고 그러는데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서울에서 사한소망 중창단 나중에 중도에 실명을 하신 분들을 모여서 하는 중창단이 우리 샌호세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중창단을 소개하면서 또 여러분에게 그 음악회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 옆에 계신 분이 김재용 목사님, 여기 담임 목사죠. 산소망 중도 실명자 선교회 담임 목사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그리고 또 다음에 계신 분이 사모님, 박미경 사모님, 우리 목사님 안쌈 되시고 그 다음에 계신 분이 이미화 권사님. 네. 여기 중창단의 단장님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분이 김선숙 집사님, 중창단 알트 파트. 노래 잘하세요? 음악을 하셨어요, 옛날에? 아니요, 예. 공부는 안 하고 예. 대학 들어가려고 음악 이론 공부를 하다가 그러셨군요. 그럼 맨 끝에 있는 씩씩한 총각, 박승부 형제님.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박승부 형님은 이 중창단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뭐 맡고 계세요? 피아노 반주 맡고 있습니다. 피아노 반주를 하신다고요? 근데 피아노 언제부터 치셨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요? 예. 근데 악보를 잘 못 봤을 텐데 어떻게 그걸 연습했어요? 악보는 점자 악보가 있고요. 네. 그냥 듣고 외워서 치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은 일반 가요 같은 거 잘 치세요? 그렇죠, 뭐. 전곡을 다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치는 거는 치고요. 예. 아깝네요. 저 오늘 반주 한번 듣고 싶었는데, 오늘 피아노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는 우리 다음 주 정도면 우리 스튜디오에 피아노 올 텐데 조금 늦었습니다. 자, 목사님,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본래가 산소망 중도 실명자 선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지금 사역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중간에 실명을 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언제 어떻게?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예. 한국은행을 다니고 예. 또 재무부 경제권 기획원 출입하면서 제 푸른 꿈을 마음껏 펼치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눈이 뿌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전날 이온약국에서 감기약을 지어 먹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유리에 성에 박힌 것처럼 뿌옇게 됐어요. 그래서 겁이 나서 큰 병원에 가봐서 검진을 해보니까 베제트병이다 하는 진단이 내려졌거든요. 이 병은 원인도 모르고 지금까지도 치료법도 모르고 그저 30, 40대에 많이 발병하는 알러지성 무슨 질환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하는 정도거든요. 예. 그래서 투병 생활, 눈이 맑아졌다 흐려졌다 1개월 주기로 반복하다가 1년도 안 돼서 양눈 다 실명하고 말았죠. 그 기간이 얼마 되셨어요? 실명까지 할 때 한 1년? 저는 급성이었기 때문에 한 1년 남짓이죠. 1년 남짓. 네. 참 힘들었던 게 만약에 태어날 때부터 이 빛을 못 보고 앞을 못 봤다면은 이게 세상에 사는 게 이런 건가 보다 하고 생각할 텐데 중간에 그것도 다 커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참 실명했을 때 그 실망, 그 좌절 이게 대단했을 텐데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 당시로서는 그 자체가 죽음이죠. 그렇죠. 사실 빛을 보던 사람이 빛을 못 본다는 것은 그 죽음과 같은 거였거든요. 예. 도저히 살아갈 용기와 힘이 없어서 생명 포기까지도 생각을 했었죠.
예, 그렇겠죠. 그런데 저는 교회 다니다가 이런 시련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왜 이런 시련이 있어야 합니까? 그 많은 인생들 중에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와임이 그런 신학적 질문도 많이 던져봤고요. 또 과연 이런 구차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과연 이렇게 내가 살아있는다는 것이 식구들에게 짐이나 되고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가? 살 가치가 있는 것일까? 예. 그런 그 방황과 고민을 많이 했었지요. 그러나 교회 다니던 사람으로서 마지막 한번 생명 포기 함부로 했다가는 지옥 간다는 그런 교회 다닐 때 누가 한 말이 생각이 나서 예. 사실은 저는 생명 포기를 하려다가 지옥 갈까 싶은 것이 두려워서 예. 생명 포기도 못하고 성경을 읽던 중에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받고 저는 다시 사역자가 된 거지요. 예. 새 삶을 사셨네. 네. 완전히 정말 아주 180도 다른 그 삶을 사시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세상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그렇죠. 이제는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예. 어떻게 보면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선교회는 몇 분이나 지금 같이 참여하고 계세요? 지금 매주 예배에는 한 130, 40명이 출석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전부 다 중도 실명자들. 대부분이 중도 실명자들이고 예. 어려서 실명한 분이 소수 포함되어 있죠. 네. 그래서 130명이 매주 하고 그 다른 또 활동 많으실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눈을 보지 못하니까 예. 책을 읽지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책을 녹음 테이프에다 녹음을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봉사해 주거든요. 예. 녹음도서라고 해서 네. 한 1800여 권의 신학서적을 녹음도서로 비치해서 이거는 전국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우편으로 제출해주는 녹음도서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 중창단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산소망 중창단 이번에 예. 미국 집회차 이렇게 와서 예. 지난주에는 LA에서 공연을 했고요. 네. 이번 주에는 산호세에서 하게 되고 다음 주는 덴버로 가서 출연을 하는데 예. 국내에서도 한 5차례 정기음악회를 자체적으로 가졌고요. 교회라든가 이런 음악회에 한 200여 회 이상 출연을 했는데 상당히 잘합니다. 그 목사님도 같은 멤버세요? 저는 멤버는 아니고요. 예. 뒤에서 응원하는 응원단장입니다. 우리 이제 이미화 권사님. 네. 예. 저는 제가 이렇게 뵀을 때 앞을 보시는 분 줄 알았어요. 그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눈화장을 예쁘게 하셨네요. 네. 저분은 예. 스스로 예. 시력을 잃으셨지만 농내장으로 예. 손수 눈화장 다 하시는 그야말로 눈에 뵈는 게 없는 무서운 분입니다. 눈에 뵈는 게 없는 분이에요? 눈에 전혀 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참 눈동자하고요. 저를 이렇게 보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안 보이세요? 전혀. 빛도 못 봐요. 빛도 그냥 예. 깜깜한 거예요? 예. 언제 이렇게 시력을 잃으셨어요? 저는 30대 중반 한 85, 6년 그 정도에서 완전히 빛을 잃었고요. 시작은 결혼하기 전에 20대 후반부터 녹내장이요? 녹내장으로 계속 뭐 수술하고 또 병원 입원했다가 퇴원했다 한 8년 정도 그렇게 예, 투병 생활 했어요. 그러면 지금 부군도 계시고요. 예. 지금 부군은 남편은 지금 그 대기업은 아닌데 예. 조금 큰 회사에 지금 국제 영업 파트에서 상무이사로 하고 있고요. 교회에서는 지금 안수 집사님. 그러시군요. 예. 자녀분은 아들 하나 있어요. 참 집에서 생활하는데 엄마로서 아내로서 생활하기에 참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힘든 일이 많고 예. 잘 못해주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집안에서 살림 사는 건 제가 맡아야 되니까 예. 뭐 집안에서 하는 거는 그냥 다 잘 해요. 다 하시고. 예. 혹시 남편이라든가 다른 식구들한테서 네. 참 힘든 이런 어느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죠. 예, 실명하기 전에 이제 계속 병원 다니고 수술하고 뭐 그때는 정말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때 아이가 한 3살 뭐 이렇게 어렸을 때인데 그 아이는 시댁에 맡기고 저는 또 병원 입원해 있고 남편은 혼자서 이제 직장 때문에 집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3가족인데 뭐 이상가족 돼갖고 떨어져서 살 때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예. 이제 그랬을 때 저희 시댁에서 아무리 봐도 가망이 없겠거든요. 실명할 것 같으니까. 네. 아직 아이도 어리고 하니까 남편도 젊고 그러니까 헤어지라고 굉장히 많이 남편한테 그렇게 했대요. 예. 처음에는 저는 몰랐는데 예.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일단 신앙이 있었고 예. 사실 저희 시댁도 3대째 있는 집안이었었고 네. 그때 저희 시어머님도 권사님이고 그랬었어요. 근데 인간적인 그러면, 그런 생각에서는 어쩔 수 없나 보더라고요. 예. 네. 근데 이미호 권사님보다는 남편 되시는 분한테 제가 박수를 쳐주고 싶네요. 참 대단히 참 훌륭한 분이네요. 아유, 대단히. 예, 다 견디시고 이렇게 와이프까지 다 이렇게 맡아주시고 예. 애들까지 다 했으니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저 매일 업고 다니세요. 단장님이시죠? 이번에 예, 충청단에 예. 어디 노래를 성악이요? 성악을 하셨어요? 아니요, 성악 전공 안 했고요. 예. 전 대학에서는 식품영양학 전공했고요. 네. 그냥 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뭐 학교에서 합창단, 교회에서 성가대 그런 합창 활동을 계속 했었고요. 네. 제가 또 노래하는 걸 좋아해서 예. 그냥 그렇게 항상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살았었어요. 예. 충청단에 몇 명이나 되세요? 지금 이번에 미국 온 분이 모두 11분이에요. 11분이에요. 예. 예. 한번 기대를 많이 해보죠. 그 다음에 김선숙 집사님. 네. 예. 엘토하고 하셨죠? 네. 근데 언제부터 그렇게 실명을 하셨어요? 저는 원래 21살 때 네. 스티븐 존슨 신드롬이라는 그런 병을 알았어요. 특이한 병을. 네. 그 병을 계기로 해서 제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끈질긴 구애로 인해서 예.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낳았어요. 네. 첫 아이를 놓고 100일이 지나서 급성 녹내장으로 시력을 잃었어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 남편한테 큰 충격을 어떻게 하면 제가 주는 결과가 됐잖아요. 예. 첫 번째 이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을 했었는데 이런 모습은 무슨 모습? 이렇게 이제 상처도 있고 이 뭐, 흉터 같은 게 예. 스티븐 존슨 신드롬으로 인해서 다 생긴 거거든요. 예. 예. 그렇군요. 그런데 그게 스티븐슨? 스티븐 존슨 신드롬이라고 스티븐 존슨 신드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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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시댁에서도 뭐 다 수용을 하고 믿는 댁이었기 때문에 또 제가 이렇게 급성 녹내장으로 인해서 눈에 실명이 왔을 때 시어머니께서 자기 눈이라도 이식 수술을 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랬었는데 제가 너무 심적으로 부담이 컸어요. 이런 모습 수용하고 사는 남편에게 항상 고맙고 시댁 어른들께도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았었는데 다시 앞을 못 보는 며느리이자 아내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도저히 제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헤어지자고 많이 요구를 했고 또 남편은 아니라고 그래서 한 2년여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은 제가 딸아이를 맡아서 키우면서 헤어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가장 어려운 것은 이미 첫 번째 아픔을 겪고 난 후에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네. 그 이후에 다시 이렇게 엄청난 인생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왜 이미 구주로 영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한 번의 큰 시련이 나한테 와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좌절하고 그랬었어요. 예. 다른 사람은 뭐 보통 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아프던 병도 낫는다는데 전 오히려 더 한 번의 큰 시련이 오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해서 예. 주님을 정말 아주
실제적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갈등했어요. 예. 그러다가 여러 해 전에, 아주 좀 오래 전에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내가 너에 대한 이 모든 것은 최선이다.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서로 사지가 다 없다 해도 우리가 목만 붙어 있으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감사와 찬양밖에 드릴 것이 없다. 그런 결론을 제가 이제 그 음성을 듣고 얻게 됐지요. 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이걸 이기고 이제 산수만 중창단에 나와서 예. 그냥 날마다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네. 참, 근데 지금 나오신 분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빛이 이렇게 보인다고 얘기 들었어요. 예. 눈 이쪽 한쪽 눈이지만. 예. 그게 얼마나 큰 것도 아주 큰 영광이에요. 감사죠. 그러면요. 예. 다른 분들은 지금 하나도 안 보인다고 그러시고. 김 집사님은 그 빛이 이렇게 보인다고 그러시니까 그것만도 얼마큼. 그래도 별 축복이에요. 일은 없습니다. 예. 눈이 부시고 싶어요. 우리 박승구 형제님. 예, 지금 몇 살이에요? 30살입니다. 30살이요? 네, 예. 아직 결혼 안 했다고 그랬죠? 안 했습니다. 애인도 없다고 그랬죠? 예, 사귀어야죠, 이제. 사귀어요. 이렇게 등치 큰, 그 등치가 얼마나 건강하고 이렇게 좋아요. 오늘 공식적으로 한번 우리 텔레비전을 통해서, 구애를 한번 해보지. 섹시 좀 구해달라고. 예? 섹시 좀 구해야겠다고. 많이 사귀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잘 몰라갖고, 여자 사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잘 예. 이해를 못하는 것 같고요. 예. 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봐야죠. 근데 참 명랑해서 좋아요. 굉장히 순진해요. 네, 그럼 순진하겠죠. 예. 근데,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는데, 우리들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들 앞을 보고 사는 정상적인 사람들, 있는데, 사실은 우리 자신이 더 못 보고, 정말 앞이 맥혀가지고, 답답한, 좀 눈먼 사람들보다 더 답답한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 육체적으로 보인다, 안 보인다보다는 정말 마음이 얼만큼 뚫려 있느냐, 얼만큼 마음을 가지고 밝은 빛을 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사실은 육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지나면 다 썩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별로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박승구 형제님 같은 분들, 참 좋은 색시 있으면은, 손을 잡고 항상 다닐 수 있는 그런 분이 빨리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색시 원해요? 어떻게 생긴 색시 원해요? 그 목소리 예쁘고요.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음악을 하는 사람, 예. 옆에서 이렇게 항상 반려자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예. 예. 우리는 비디오보다도 오디오만 좋으면 돼요. 예, 재밌는 얘기네요. 예. 자, 이렇게 참, 많은 분들이 웃으면서 얘기해서 저도 너무 기쁘네요. 우리 사모님. 네. 여기서 이제 정상인은 사모님밖에 없는 거예요. 외롭네요. 정상인이 아니죠. 비정상이죠. 비정상이죠. 이 중에서는 비정상이죠. 네, 그러네요. 목사님께서 다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훌륭한 인류대학을 나오고, 또 좋은 은행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면서 참 갈등이 많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한 나이 30 되셨나요? 그렇죠? 저요? 예. 저는 27. 27. 예. 참 꽃같은 나이인데 그런 일을 딱 당하고 나서 참 갈등이 많았을 거예요. 예. 가장 힘든 게 뭐였어요? 발병에서 실명까지 그 기간이 너무너무 지금도 뒤돌아보고 싶지 않은, 말하기도 싫은 그런 진짜 내 인생의 암흑과 같은 그런 기간이었어요. 이름도 정말 생소한 베제트라는 그 질병으로 곧 실명하게 될 것이다. 언제 실명할지도 모르고, 어떤 분은 주변에 보니까 10년, 20년까지 투병생활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하루하루 빛이 조금씩 적어져요. 그래서 목사님 일과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창가에 가서 손가락을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펴봐요. 그리고 이렇게 막 열심히 보는데 이게 손가락이 점점 앞으로 와요. 눈 앞으로.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앞으로 오겠죠. 또 2개도 해봤다가 계속 그게 하루 첫 번째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거를 뒤에서 숨도 못 쉬고 봐요. 물어볼 수도 없어요. 얼마나 어제보다 보이는지. 뭐라고 할지 너무 두려우니까. 그런 그 1년을 보내고 또 많은 병원에 다녀봤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지만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1년 만에 딱 실명을 했는데 실명하고 나서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었고 나에게는 갓 돌이 된 딸과 이제 눈이 안 보이는 남편이 내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생활을 또 내가 꾸려가야 되고 내 마음을 감당할 수도 없는데 나는 직장에 가야 되고 남편은 골방에 혼자 앉아 있다는 거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남편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받으면서 일어나려고 막 노력하고요. 잠도 안 자고 공부하고 계속 테이블 들으면서 외우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안 보이는 남편이 주저앉지 않는데 보이는 내가 주저앉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 바쁜 생활 속에서 가끔 부모님을 찾아뵈면 아버지께서 저를 키우면서 항상 난 네가 자랑스럽다. 난 네가 너무 정말 씩씩하고 건강해서 좋다. 그런 말씀을 격려를 참 많이 해주셨는데 실명을 하고 나서도 난 널 믿는다. 그 한마디 말씀. 그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날마다 새벽에 교회 가셔서 정말 통곡을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 모습을 언제나 떠오르면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정말 발바닥에 불이 날 정도로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참 훌륭하게 사셨어요. 저 부모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네요. 예, 너무 감사해요. 예.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죄송하고요. 선생님, 예, 고등학교 선생님이라고 예, 하셨는데. 고등학교에 한 21년간 예. 계속 근무를 했는데 학교 생활이라는 게 시간표에 딱 이렇게 틀에 이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이 몸이 많이 약하시고 또 앞도 못 보시는 상황에서 목회를 전념을 하시는데 돕지 못하는 거 그게 너무 가슴 아픈데 너무 힘든 사역을 하다가 92년도에 설교 중에 기절을 하셨어요. 쓰러지셨는데 그냥 잠깐 정신을 잃은 정도가 아니고 뭐 하루에 한 4번 정도를 계속 기절을 하시는데 숨을 안 쉬더라고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병원 응급실이었는데 의사들도 막 굉장히 놀래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정신없는 상황에서 응급처치를 해서 이제 다시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때 사모가 뭔가 사모라는 건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모라는 걸 그때서 절실히 깨달았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힘이 들어도 제 곁에 계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사모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때부터 매일 기도했어요. 학교를 빨리 그만두고 목사님을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우리 선교의 그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열악해서 또 제가 바로 그만둘 수는 없었고 하나님 은혜로 2000년 8월에 그만둘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목사님 기사도 되고 매니저도 되고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요. 예. 자, 목사님, 저희 훌륭한 사모님을 주셨는데 사모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글쎄 자랑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좀 우리 집사람한테는 그런 면이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참 감사했어요. 뭐냐면 그렇게 실명을 당하고 젊은 날에 우리는 너무 젊었기에 앞날을 포기하기에도 용납이 안 됐고 너무 젊었기 때문에 갑자기 당한 시련이었기에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채비도 안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집사람은 한 번도 짜증을 내거나 산다 못 산다 한 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근데 그것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에서 나온 하늘로부터 내려진 그 평안함. 예. 저렇게 평안함을 유지해주는 아내 앞에서 내 아프다고, 내가 앞을 못 보는 시련을 당했다고 그냥 주저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이를 악물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신학을 했고 또 사역을 사무 없이 한 10여 년 이상을 저 혼자 이렇게 성교를 운영하면서 개척해서 운영하고 오늘에 이르러서 그래서 산소망 중도실명자 성교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모여서 예배 참여하고 있고 참 앞으로 큰 비전을 갖고 열심히 모이고 있는 성교가 됐습니다. 네. 근데 여기 심각한 말씀 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왜 사모님한테 한마디로 뭐 표현해서. 글쎄 말이에요. 그런 말씀. 우린 다 아는데. 너무 심해. 따갑게 알고 있는데 나를. 네. 그렇지? 있어요.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미국 땅에 왔으니까 영어로. 집에서 둘이 하시는 거 있잖아요. 왜. 지금까지 생기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또 물론 이거 죽든지 살든지 간에 네. 가장 사랑하고 네. 또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내 아내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귀하고 고마운 인생 반려자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로 집에 가서 이거 꾸시려고. 저기, 우리 이미화 권사님, 중청단인데, 네. 음악을 가르치고 하는데 참 힘든 게 많으실 텐데. 예, 저도 못 보고 다른들도 못 보고 하니까 네. 사실 이 곡을 선곡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들 곡 그 악보 테이프 만들어서 배급하는 그 일까지 예.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다른들도 마찬가지지만 봉사자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보시는 그 봉사자들이 제가 이제 무슨 곡을 선곡을 해서 악보를 드리면 그 악보를 봉사자들이 갖고 가서 각 파트별로 따로따로 녹음을 다 해주셔요. 그리고 또 반주는 반주대로 따로 피아노를 쳐서 또 녹음을 해주면 그 테이프를 이제 저희들이 파트별로 이렇게 다 가져가서 자기 파트를 다 듣고 암기를 해갖고 와요. 가사도 암기하고 그러면 이제 모여서 저는 이제 거의 내 파트를 다 암기를 해야 돼요. 지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연습 이제 하고 반주자는 또 반주 연습해서 하고 그래서 한 곡을 또 연습을 하려면 지휘자를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곡을 이렇게 어느 부분에 좀 길게 빼야 될 때라든지 예. 또 같이 딱 잘라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은 수도 없이 반복해서 연습 호흡 맞춰야 되고 또 뭐 어떻게 박자 약속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죠. 예. 우리 박승부 형제님 같은 분은 지금 피아노를 치잖아요. 예. 피아노를 치시는데 그 피아노 엄마한테 다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개인지도 받았습니다. 아, 개인지도 받았어요? 예, 어머님께서 피아노 치라고 또 저를 피아노를 치우대로 키우신 분은 저희 어머님이시지만 그렇죠. 예. 피아노를 배운 것은 제가 개인 지도를 받아갖고 정명훈 선생님 가르치신 정명훈 씨 가르치신 선생님한테서 그러셨군요. 그래서 지휘자 선생님하고 둘이 각각 반주자하고 싸우지 않아요?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야단 칠 때는 야단 치고 그렇게만 해줄 뿐이고요. 예. 저는 그 야단도 고사하고 저는 그냥 지휘자님께서 하라는데 한해서 순종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보이는 것도 없는 데까지 한번 싸워보시지. 예. 시각장애인 부부가 있었답니다. 네. 근데 이들은 어려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났대요. 예. 그러니까 하늘도 어떻게 생겼고 결혼을 했는데도 자기들 서로 얼굴 모르잖아요. 그렇죠. 20년 이상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40대 중반이 됐는데 예. 실제로는 뭐 그런 일 별로 없지만 이들이 수술을 했대요. 예. 그래서 광명을 찾게 됐답니다. 둘 다. 어허.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처음
광명차전으로 대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한테 뭐라고 인사를 했냐면 처음 뵙겠습니다. 20년 이상 살았지만 광명차부 처음 뵙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도 그 남편의 그 아내지요. 장군멍건식으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목사님 하신 말씀 농담 중에서 재밌는 게 목사님 항상 27살 예쁜 아가씨하고 같이 산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요. 저는 27살 때 본 모습이 그 젊은 마지막 아내의 모습이니까 저는 평생 그 젊은 아내하고만 살지. 어떻게 참 굉장히 행복하시네요. 우리 시각장애인 남편이 최고의 남편이에요. 제가 왜냐면요. 행복하죠. 다른 여자를 보고도 눈길 하나 던질 줄 몰라요. 자, 오늘 여러분들 아주 밝은 표정으로 이런 인터뷰 응해줘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 끝으로 목사님, 사실은 이렇게 좀 눈을 못 보게 돼가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갈등을 겪는 분들한테 사실 그 용기를 심어주는 게 참 힘든 일이고 그게 해야 될 일일 것 같은데 끝으로 우리 안 못 보는 분들 또는 안 못 보는 분만 아니라 핸디캡 person 많잖아요. 뭐 다리를 못 쓴다든가 이런 분들한테 좀 좋은 얘기가 있으면 덕담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시력을 잃고 참 감사와 평안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건강할 때는 오히려 남에게 베푸는 거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던 이기적인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시력을 잃고 내가 연약해짐으로 인해서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참 인생의 아이러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 있는데도 베풀지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로 가진 것 없지만 그래도 남에게 베풀며 행복하게 사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은 안개처럼 풀꽃처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날이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 살 때 남에게 베풀며 사는 그 의미, 그런 것을 깨닫고 주는 것 이상 행복과 또 축복을 주는 삶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저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며 더 연약한 자들에게 베풀며 살 때 본인이 행복이 오는 것이고 본인에게 축복이 늘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또 시각장애인들이나 장애인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나오십시오. 재활기관이나 선교기관이나 교회 같은 데 나오셔서 이와 같이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가시면 혼자 독차함으로 겪는 고독감보다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끼리 욕심을 버린 사람들끼리 하늘의 평화를 맛보며 이렇게 교제 나누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 행복하며 살 수 있으리라고 믿어집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목사님.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좋은 음악회, 또 앞으로도 음악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선교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제가 하나 느끼는 건 이들이 앞을 못 보고 있지만 마음속은 저희들보다 더 많은 빛을 보고 있고 세상을 꿰뚫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의를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 이렇게 실망에 또 좌절에 빠지는 이런 핸디캡 볼슨이 있으면 주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항상 평화가 있길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